자, 세상에 각 분야에서 성공한 CEO들, 나름 우리나라에서 세상에서 정말 성공했다 하는 각계 각층의 교육 분야, 경제 분야, 정치 분야, 각계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700명을 조사를 했더니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첫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 처음부터 고수가 아니었다. 처음부터는 다 하수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수로 태어나서 고수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 하수였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음가짐을 딱 하면서부터 서서히 고수의 자리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하수와 고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느냐 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튼 시간을 보내고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항상 하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그런데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뭔가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서서히 하수의 자리에서 고수의 자리로 올라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절제하면서 TV를 보고 아주 헛되게 보내는 시간을 절제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더라 하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탁상공론이 아닌 항상 현장을 점검하더라.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늘 했던 말, 가서 확인해 봤어? 항상 그들 스태프들에게 묻는 말이, 가서 확인해 봤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봐서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은 안 된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봐서 항상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탁월한 고수가 된 사람들의 마지막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시대를 읽어내는 지혜, 해안이 그들에게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소양강 댐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건설 회사들이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되나? 누구에게 줄을 서야 저 소양강 댐을 건설하는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나? 이렇게 고민할 때에 정주영 회장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 압구정동, 자, 압구정, 서울의 강남의 압구정동은요, 그때 당시는 새들이 와서 논일고 오리들이 논이는 그야말로 항상 한강물이 범람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신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소양강 댐을 만들겠다라는 기사가 뜨자마자 사돈의 팔촌까지 가서 돈을 다 빌려서 압구정동의 땅을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예. 남들은 어떻게 하면 그 건축에 내가 동참하느냐 그거 고민하는 사이에 시대를 읽었던 이 정주영 회장은 강남의 땅을 어마어마하게 샀고 그것으로 현대가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가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해안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항상 경제신문, 우리나라의 각가지 신문을 하루에 몇 개의 신문을 꼼꼼하게, 특별히 경제 분야에 아주 꼼꼼하게 읽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의 경제신문에 이건희 회장이 자기의 딸 이부진이라는 딸이 있어요. 그 이부진 딸과 손을 잡고 포즈를 잡고 사진을 찍은 장면이 경제신문에 딱 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부녀지간에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주식으로 성공했는 사람은 여기에는 무언가 뜻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건희 회장이 딸 이부진이를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이부진이가 갖고 있었던 주식들을 다 확인을 해봤더니 다 헐값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헐값인 주식을 막 사들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 이부진 회장이 하는 그 기업들의 주가들이 막 상승가를 치기 시작하면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도 고수들은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시대적인 해안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날마다 하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의 취미 정도로, 하나의 종교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취미 정도가 아니라 종교생활 정도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것이 이 신앙생활이 내 삶의 전부라면 여러분 언제까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하수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시대의 해안을 가지고 까치발을 딛고 뭔가 자기가 높아지려고 고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세상에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그렇게 성공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연다면, 여러분의 생에 정말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낸다면 여러분 영적 고수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귀를 여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영적 고수가 되라. 따라서 합니다. 영적 고수가 되라. 영적 고수가 되라.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까? 네. 귀를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네.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평생을 하면서도 목회자가 딱 볼 때 아직도 하수예요, 하수. 예?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한번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영적 고수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첫사랑의 감격을 지속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해도 내 구원을 담보할 수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이 뭔데?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했는데 내 영혼 구원 못 받았다, 어찌하겠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구원받는 것이 언제 주어지는데? 내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육체는 뭔데? 기회라는 뜻이에요. 아멘. 육체 하면 여러분 기회하겠습니다. 육체, 기회라는 뜻이에요. 무슨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아멘. 언젠가 우리가 육체가 딱 끝나버리면은요, 평생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신앙생활을 거부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거부했던 사람이 눈을 딱 감고 떠봤더니 이제 죽어 있어. 내 육신이 이제 죽어서 내 영혼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그때는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고, 지옥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고, 천국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는 모든 것이 환하게 열려버립니다. 지금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가려서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니까, 천국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아무렇게나 하죠. 그러나 죽고 나면, 영의 세계로 딱 들어가면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천국의 존재와 지옥의 존재가 선명하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평생을 교회를 다녔지만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보다 더 허망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만큼이나
구원의 가치는 큰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직도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세상 것이 아직도 크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제대로 알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구원보다가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만큼 구원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이 엄청난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첫사랑 하나님을 만나서 그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는 가슴이 팍 뜨겁습니다. 예, 교회를 올 때도 기쁨으로 교회 옵니다. 감사와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어머니, 형제, 친구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 이야기는 막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생활이 무료해지고 핏기 없는 얼굴로 따분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첫사랑의 그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의무감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기억하라. 따라서 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 그 많은 구절 가운데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모세가 계속해서 그의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정말 피 맺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기억하라. 15절 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자, 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신약시대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에게 종노릇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따라서 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와, 기억하라. 너 저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속량해서 이제 너희는 광야로 구원받아서 너 그거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 됐습니다. 그랬듯이 우리는 세상의 마귀에게 종노릇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유월절 양을 잡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구원시켜 줬습니다.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것을 잊지 마라. 아멘. 잊지 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새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라. 다시 말해서 주님과 주님의 그 십자가가 믿어져서 주님을 처음 안았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마라.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느 순간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따분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할 것이 뭔데? 너의 처음 사랑,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지 어느새 다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하죠. 그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돈 벌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첫사랑,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어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왜 힘든데요? 신앙생활 힘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아멘. 직분 감당하기가 힘들대요. 감격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감격만 있으면 신앙생활은요, 감격 속에 어떤 힘든 일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에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을 갑니다.
저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이 있는 그 집을 향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뒤에는 에서의 군대가 쫓아올까봐 막 도망을 가다가 해가 집니다. 해가 져서 어느 날 베델의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잠을 잡니다. 혹시나 짐승이 와서 해치지 않을까? 혹시 에서의 군대가, 형의 군대가 와서 해치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돌을 베게 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실제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 저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을 꿉니다. 하나님은 꿈속에, 야곱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저 사다리 끝에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네. 와,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이 야곱에게 하나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을 만나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어떻게 서원하느냐? 18절 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잤는데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의 들판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이 베델에 하나님이 이 베델 들판을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저 하란 땅으로 갑니다. 하란에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갈 때는 홀홀단신으로 갔는데 드디어 외삼촌 집에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는 아내가 4명이요 아들이 11명이요 이때는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아들이 11명이요 딸이 1명 디나라는 딸이 1명 12명의 아들과 그리고 수많은 종들과 어마어마한 가축들을 데리고 가축들을 몰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지켜주시면 베델로 가겠습니다. 베델에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그 옛날 베델의 들판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는데 돌아오는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로 갔는데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 그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세겜으로 갑니다. 육신적으로는 부자였어요. 아내가 4명, 자식이 12명,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야곱에게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마시를 나갔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마시를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 큰 우환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삶이 계속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너 베델로 가. 베델로 가. 자, 35장 1절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지금 하란 땅에서 돌아와서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베델로 가야 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첫사랑의 장소 베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베델,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야곱이 다 깨달아졌습니다. 내 삶이 꼬이는 이유, 내 딸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3절 우리가 일어나 따라서 합니다. 베델로. 베델로. 과격하게. 어디로? 베델로. 베델로. 베델이 어딘데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예요. 아멘. 베델로 올라가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 여러분, 영적 고수로 살고 싶으세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첫사랑을 지속하든지 혹여나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날 울며 고백했던 말, 주님 행복해요, 주님만 사랑하며 살래요, 고백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요, 단추를 잘못 깨면요 나중에 다 깨도요 다시 꿰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씩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교회 예배 참 좋습니다, 말씀 들을 때 은혜됩니다, 감탄하며 예배 드리다가요 어느 순간요 감격 다 잃어버리고요 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 첫사랑을 회복해. 아멘.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정말 영적 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데, 다윗은 왕이었지만 다윗은 언제나 자기가 보잘것 없었던 양치기 목동이었다는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너 주권자가 되게 하리라, 다윗은 한시도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고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무화과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은 뽕나무라 그랬는데 요즘은 돌무화과 나무, 그 돌무화과 나무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오는데 수많은 무리가 옹위해 서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의 감격적인 첫사랑. 교회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는 교회 감독이 되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마음이 미지근해지고, 마음에 어느 날 열정이 식어지고, 어느 날 교만해지고, 그럴 때마다 이 삭개오는 항상 자기가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서 그 돌무화과 나무를 만지면서 그때 그랬지. 내가 키가 작아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때 내가 저 나무 위로 올라갔지. 그때 주님께서 나를 처음 보았는데 그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지.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모시고 우리 집으로 들어갔지. 그 옛날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서 항상 그 첫사랑을 딱 회복하니까 미지근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영적 고수가 되려면 두 번째, 주일 성수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우선하는 일은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 구원받았던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거 잃어버리는 길로 가는 길이 뭔데? 주의를 계속해서 타협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아주 나쁜 하나의 형태가 일어났습니다. 콜록콜록 하면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립니다 할 말이 없죠. 자, 이것이 정말 나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그래서 이 짬뽕집에서 만들었습니다. 짬짜면이라고. 반은 짬뽕, 반은 짜장면, 두 개 다 먹어라. 이런 게 나왔어요. 개발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짬뽕 먹어도 되고 짜장면 먹어도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흑백 논리가 너무 분명해요. 중간은 없어요. 아멘.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아멘. 중간은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예. 여러분,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최근에 와서 대면 예배를 너무 쉽게 빠져버려요. 여러분의 구원이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대면 예배, 주일 성수, 이것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축이 너무 많아서 갈라서게 됩니다. 롯은 무엇을 선택하는데? 가나안 땅의 반대쪽인 소돔과 고모라 땅 쪽이 애굽 땅 같고 그 옛날 에덴 동산 같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롯은 그쪽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까워진,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결국 롯은 어떻게 되는데? 소돔 땅에 갑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잠시 멀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는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소돔성에 그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쉽게 타협하는 것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백두산 꼭대기에 빗물이 떨어지면요, 그 미세한 차이가 동쪽으로 떨어지느냐 서쪽으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두만강 물이 되어서 동해 물이 되기도 하고, 서쪽으로 떨어져서 압록강 물이 되어서 서해 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차이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쉽게 예배를 타협합니다. 쉽게 예배 타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쉽게 예배를 타협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성경이 말해요, 음녀같이. 음녀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탐하는 자가 음녀예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러분이 정말 영적 고수가 되고 싶으면 감격, 주님을 처음 만났던 이 첫사랑의 감격이 지속되어야 하고 혹여나 잃어버렸다면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정말 이 주의를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타협하고 예배를 쉽게 타협하는 거, 여러분은 평생 하수로, 영적인 하수로 살려고 작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쓰고 정말 올라가려고 무슨 세상의 직책 올라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영적인 것은 그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인데 이 영적인 것을 너무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일을 하는 사환이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일 이 사람이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를 잘 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존 워너 메이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백화점을 소유한 일명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50세가 되었을 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 당신 우리 이 국정에 최신부 장관 좀 해주시오. 최신부 장관 자리를 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 주일을 지켜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장관 자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장관으로 있는 동안 주일 성수를 절대로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다 책임지겠소. 내가 보장해 줄 테니 최시부 장관 자리 하시오. 그래서 최시부 장관이 됩니다. 무려 5년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관들요 1년 2년, 조국 장관은 뭐 며칠 15일인가 그러다가 내려왔습니다. 길어봤자 1년이고 길어봤자 2년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미국에서 5년 동안 최시부 장관. 왜요? 너무너무 잘하니까, 너무너무 성실하니까.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인정받지 못할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했는데 에릭 리델이라는 그 옛날 이번 파리올림픽이 아니라 옛날 파리올림픽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람은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100m 강력한 우승 후보, 주종목이 100m입니다. 예선전을 다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결승전, 그 결승전이 주일에 있는 거예요. 결승전에 나가는 걸 포기합니다. 왜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배신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 때문에 그 금메달을 포기하고 결승전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있는 400m 경기에 나가요. 400m 경기에. 여러분 100m와 400m는요 훈련 방식도 다르고 뛰는 방법도 달라요. 400m는요 중장거리입니다. 뛰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근육도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400m 나갔는데 거기서 우승을 했는데 그냥 우승이 아니에요. 신기록 우승을 했는데 2등과의 차이가 5m 이상 차이 나버렸어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와, 2등과 5m 이상의 차이 났어요. 그때 그 팀에서 항상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면 그 안마를 해주고 치료해주는 이런 물리사들이 있습니다. 팀 안마사가
400m 경기 나가는 그날 아침에 종이 쪽지를 하나 주더래요. 이렇게 종이 쪽지를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 이 종이 쪽지를 펴봤더니 거기에 사무엘상 2장 30절이 적혀 있더래요. 사무엘상 2장 30절 봅니다. 이 팀 안만사가 이거를 적어서 건네주더래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그래서 400m 경기에 나가서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들이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한 일, 3가지를 했습니다. 3가지. 자, 우리 같으면 건너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우리는 빨리 자기 집을 지어야죠. 근데 청교도들은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가장 노른자의 땅에 가장 중심부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그 교회 옆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집을 지었습니다. 자기의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어떻게 집을 지었는데 집에서 창문을 열면 언제나 교회가 보이도록 그리고 길을 냈습니다. 모든 집은 교회를 중심으로 길을 내고 교회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 저 청교도의 후예인 미국이 저렇게 잘 살고 세계 최고의 막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 고수로 살고 싶다면 우리 이제 정말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앞으로 여러분 쉽게 주일 성수를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입니다. 영적 고수가 되라. 3번째,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영적 고수로 살고 싶으냐? 너의 모든 에너지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라.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어떤 교회인데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공모함입니다. 교회는 침묵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저 세상의 지옥 불쏘시개가 될 저들을 구원해야 할 바로 그런 사명을 가진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으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뛰쳐나와야죠. 뛰쳐나오면서 어떻게 뛰쳐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뛰쳐나와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불이 막 활활 타는데 어떤 사람이 뛰쳐나왔는데 집에 아기는 그냥 버려둔 채로 보석 상자를 가지고 뛰쳐나왔다. 이게 인간입니까? 듣고 계십니까? 인간이냐고요. 예? 집이 불이 났는데 보석 상자를 가지고 나오면서 집에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둔 채 나올 부모가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이 땅은 불난 집처럼 이 세상은 다 불타버립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데요? 부귀영화요? 세상 보물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 불구덩이 속에 타 죽는데 보석을 가지고 나온다고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일이고 그 구원의 감격을 지속하는 일이고 그것이 지속되느냐 쇠퇴하느냐의 차이는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주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여러분이 영적 코스로 가는 길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이 리빙스턴은 저 영국의 저 위쪽에 스코틀랜드 지역이 있습니다. 자,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이렇게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아주 가난했지만 신앙심이 깊은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 그런데 이 리빙스턴에게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 리빙스턴은 존 리빙스턴입니다. 동생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동생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로 떠나갑니다. 존이 아프리카로 떠나가는 그날 형 존 리빙스턴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찾아옵니다. 두 사람 다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다 의사가 됐습니다. 형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 우리 스코틀랜드에서 병원을 개원하면 탄탄대로가 열릴 텐데 너 아프리카로 가는 거 단념해. 하지만 동생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이 다그칩니다. 너는 너 소원대로 정글의 미개인 속으로 들어가면 너 인생 끝이야. 그러나 이곳에서 머물면서 병원을 개원하면 이름난 의사로 살 수 있어. 너 여기서 이름난 의사로서 멋지게 살래? 아니면 너 저 정글 속에 미개인 속에 들어가서 너 인생 끝장낼래? 그때 동생 리빙스턴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1840년 11월 20일 영국을 떠나서 이듬해, 그때는 배로 가니까요, 1941년 3월 14일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도착합니다. 그때 리빙스턴의 나이 28살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28살의 리빙스턴, 그가 도착한 땅은 황무지였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펼쳐나갑니다. 12년 동안 선교 활동을 펼쳤지만 단 한 명, 12년 동안 단 한 명 단 한 명도 회심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4년 동안 4,000마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8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탐험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펼쳐갔습니다. 28살의 나이, 아프리카로 와서 원주민의 흑인의 딸과 결혼합니다. 열병에 걸려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나듭니다. 선교 도중에 아내를 잃습니다. 뜨거운 태양열 열사에 수없이 쓰러졌습니다. 사자의 공격에 오른쪽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동생이 아프리카에서 그 무수한 고난 속에 선교 활동을 펼치는 동안 형 리빙스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그의 계획대로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영국에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부와 명예를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 리빙스턴 하면 우리는 존 리빙스턴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리빙스턴을 딱 찾아보면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그 수없는 고비고비에서 그 원주민의 딸과 결혼해서 그 무수한 고난 속에서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폭포, 전 세계에서 최고의 폭포를 발견하고 당시에 영국의 여왕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붙여서 빅토리아 폭포라고 이름 짓습니다. 33년 동안 풍토병에 시달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가 죽자 영국과 아프리카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고국에서 파송한 저 훌륭한 리빙스턴, 그는 영국으로 그의 시신이 소환되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혀야 한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원주민들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분의 시신을 우리 땅에 묻고 싶습니다. 결국 그 아프리카를 품고 아프리카를 사랑했던 리빙스턴의 심장을 오려내서 아프리카에 묻고 나머지 시신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습니다. 영국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동작동에, 서울의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히면요 큰 영광입니다.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힌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인데, 리빙스턴은 어떤 자리에 묻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영광된 자리에 묻혔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브리터니커 백과사전에 딱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동생 데이비드 리빙스턴에 대해서는 아주 한 장 자체가 리빙스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존 리빙스턴에 대해서는 딱 한 줄,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형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반응 좀 합시다. 아멘. 동생 리빙스턴의 형이었다. 당시에 스코틀랜드에서 최고의 명성을 가진 의사로서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후세는 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멘. 3년 후 리빙스턴이 죽고 헨리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리빙스턴의 사역의 비밀을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다 울면서, 하나같이 다 울면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한평생 우리를 위해 살다 가셨어요. 여러분, 무슨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고수로, 여러분 세상에서 까치발을 듣고 좀 더 높아지려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고수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우리가 선교는 못 나가더라도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족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부인이 말이죠,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에서 나오는 기내식이 나오는데, 기내식이 나와서 기내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옆자리에 아주 잘생긴 남자가, 턱수염을 이렇게 기른 남자가 기내식이 나오는데 기내식을 안 먹더래요. 그래서 왜 안 드시느냐고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하대요. 저는 금식합니다, 그러더래요. 와, 그래서 이분이 물어봤대요. 예수를 믿으시는가요? 크리스찬이신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저희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금식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 가정이 무너지고 성도들의 가정이 무너지도록 매주 화요일 사탄 숭배자들이 다 모여서 금식합니다. 우와, 이 말을 듣는데 크리스찬 이 사람이요 막 소름이 막 돋더래요. 사탄 숭배자들도 교회가 무너지도록, 목회자의 가정이 무너지도록, 성도들의 가정이 무너지도록 금식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혼 하나 구원하자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드러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 고수로 삽시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아주 사소한 일로 주의를 타협하는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여러분 이 일을 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 고수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